저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초청하심이 부르심이 있어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라고 하는 그 주제의 내용을 은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거듭남에 이르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오늘의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내 인생의 삶 속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의도와 계획과 뜻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의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나를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선과 덕을 이루는 은혜의 삶을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그 말의 의미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첫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통위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정함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 그 안에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깊이 있게 개입되고 역사하고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인정해야 될 것은 먼저 나의 삶의 주권이 왕권이 나를 통치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놀라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정 속에 살아가는 오늘의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겪고 있는 오늘의 순간 속에서도 여유 있고 안정되고 축복받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정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그릇을 만드는 것에는 토기장이의 의도된 선택과 결정, 그 주권이 토기장이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어서 귀하게 쓸 그릇은 귀한 대로 그 효용에 맞게 귀하게 쓰임을 받고 천한 것은 천한 그릇대로 그 소용에 맞게 천하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토기장이의 원하는 바를 이루는
뜻을 이루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귀하게 쓸 그릇도 천하게 쓸 그릇도 토기장의 입장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만든 그릇이므로 의도와 뜻에 따라 합당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으로서는 두 가지 다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그 절대적인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구절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29장 16절을 제가 천천히 길지만 봉독할 텐데 그 말의 의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초점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는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지음을 받은 그릇이 지으신 일을 그릇과 같이 평범하게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야. 함부로 대한다는 거야. 쉽게 대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빚음을 받은 물건이 어떻게 자기를 빚은 일을 향해서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세상 속된 말로 멍청하다 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걸 총명이라고 단어를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빚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느냐 이거야.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현실의 환경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어찌 현실의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에레미야서에서도 토기장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8장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의 그릇을 만드는 주권에 대해서는 누가 하나 왜 그렇게 하느냐고 반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저는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았던 바는 왜 삼성 이재용 같이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그 삼성의 큰 대기업을 이끌어가는 총수로 살게 하지 않으셨나 나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왜 나를 건강한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올바른 교육을 받고 건강하게 일반 상식적인 보통 가정처럼 나를 하나님이 키우시고 왜 세워가시지 못하셨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를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처럼 살게 하지 못하고 왜 나를 이렇게 장애가 있는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가.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삶의 환경과 처지와 이 세상의 출생의 비밀 그것은 다 다르지만 다름 속에서도 하나님이 각자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환경의 문제와 사연과 여러 가지 크기가 서로 다르고 색깔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은 꼭 토기장이가 그릇을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그 효용 가치 선택에 따라 필요에 의해서 적절하게 원하는 대로 쓰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그 과정과 그
이해 충돌과 상황은 다 다를지라도 그 다름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의 뜻은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모두가 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가 현실의 오늘의 환경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우연히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자기는 딸인데 목사의 딸로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가난과 고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가? 자신도 큰 교회의 부교역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에 겪는 힘듦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큰 우울증에 살아가고 있었다고 제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큰지 현실의 환경은 다 문제가 없는 사람, 행복한 사람, 여유 있는 사람, 안정된 사람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는 자신이 없는 것과 부족한 것과 모자란 것과 힘들고 괴로운 현실에 대한 부분들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 어느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으로 쓰임을 받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를 회복하고 이제 장애 아동들을 살피고 봉사하는 일에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가 회복이 되다 보니 모든 일상의 일들이 주 안에서 감사가 되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 열정과 헌신의 힘이 다시 시작이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15분, 20분 정도 대화를 나눈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나의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오늘을 허락하신 그 허락하심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목적과 나를 향한 뜻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반드시 이어져서 그 뜻이 삶의 현장 속에 실현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오늘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심은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이 오늘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18장 6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 손에 있느니라.
한번 반복해서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진흙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도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나의 삶을 주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 되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것과 같이 오늘의 삶을 나 혼자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목사로, 사모로, 전도사로, 집사로, 안수집사로, 믿음의 형제자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끄심은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도 로마서 9장 21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셀리마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 셀리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보니까 의도와 기쁨이라고 하는 그 뜻도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의도와 기쁨, 하나님이 기쁘신 계획이 셀리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토기장의 그릇처럼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후를 보는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미리 하신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함이 없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려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여기시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선택은 막연히 어쩌다가 보니까 마음이 착해서 예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뢰로 나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여 그 주권이 살아 움직이는 실제된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살아내는 우리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였느니라고 하셨어요. 나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그 방향성이 나를 어떻게 앞으로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알므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오늘 이루소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변화된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수준이 믿음을 지켜 순종하는 그 순도가 열정이 헌신이 섬김이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은혜의 오늘 하루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오니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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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미라클 존에서 승리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곧 토기장의 손 안에서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거예요. 그럼 나를 왜 이 자리에서 부르심을 이끌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부르신 자의 부르심을 분명히 아는 실제된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떤 메시지로 지금 받고 알고 믿고 생활하고 계십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 이후를 보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가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어느 우리 공간에 관여하고 계시는 장식품이 아니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 속에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사는 저와 우리에게 오늘로 끝나지 않고 미래와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내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환경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세상에 나오게 하신 것은 그 세상의 출생의 그 환경은 다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각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인생이 시작이 되어지지만 인생의 환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환경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삶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이 자라고 하나님의 목적의 뜻을 구현하고 드러내는 변화된 삶을 은혜 가운데 이루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애써서 개척해서 만들어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주어진 환경들 속에 서로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택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는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응답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고 하는 기대되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 기도 받으신 그 내용을 따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고받는 오고 가는 친밀한 믿음의 생산적인 그런 유기적인 살아있는 관계가 하나님과 저와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실제된 그 은혜의 변화 속에 그 생명의 약속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서 주어진 환경들 속에서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들 속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서로 화해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제1우선주의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에 두어서 믿음을 지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현실에 대한 부정을 갖고 불평, 불만, 짜증, 원망, 미움이 있는 사람들은 왜 오늘의 이 현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 불만하고 따지고 대들고 왜 이래야 되느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목적과 뜻 안에서 사는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자신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오늘의 이 현실의 환경들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으므로 오늘 이러한 환경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깔레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깔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부르다, 초청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르다, 초청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그냥 의미 없이 부르는 그런 부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 목적을 정하여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초청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깔레오라고 하는 단어에 세 가지 의미의 그 부름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름을 부르다라고 할 때 그 부르다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깔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할 때에도 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두 번째 초청하다 부르다 사람을 부를 때 깔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마태 쉽게 해서 사람을 부른 사람은 많은데라고 하는 그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부를 때에 깔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라고 했을 때 에깔레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이 깔레오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구원으로 부르다, 사명을 주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창세전에 미리 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선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다. 이 사실만 생각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요즘 다양한 믿음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을 제가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새 언약의 비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수많은 사람이 성령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가르치고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느 감리교 권사인 어머니 모태신앙 가진 20대 초반에 그 자매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자매와의 짧은 대화 속에서 그 자매는 하나님의 존재는 알겠다 이거야. 그런데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어주는,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내가 이러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있냐라고 하는, 지극히 꼭 토기장이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은 장식품인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구할 수도 있고 멀리할 수도 있고, 나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가 크기도 하고 작아지는 그런 모습 속에 그냥 부모의 주어진 환경들 속에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서 성령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율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변화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짧지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게 됐잖아요. 새 언약으로 말씀하신 성령의 변화된 삶을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실제된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비록 몇 명 안 되는 작은 교회의 무리에서 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새 언약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지식의 전달로 인해서 인정하는 그런 기억을 환기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의 실제된 삶은 변화되지 못하고 똑같이 반복된 모습 속에서 율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보통의 은혜가 아닙니다. 나의 구원에 이르는 절대적인 은혜가 새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삶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찾으며 따르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새 언약 안에서의 삶이 반드시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시편 37편 23절 24절 여러분 성경에 언더라인을 좀 그어 놓으시거나 말씀을 외우셔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장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매일 매 순간 예리하고 선명하게 내게 되새김질되고 그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이 말씀을 어떤 선교사님이 인도에 파송되기 전에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이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선교지로 가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그러는데요. 이사야 46장 1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선교사님이 붙잡았던 말씀은 나의 뜻이 설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뜻을 펼치셔서 인도의 선교지로 나를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든 것을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용기 백배하여 선교지 인도로 출발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더 넓은 사역, 더 안전한 길이 열렸다고 간증했던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전혀 얼굴도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 외롭고 힘든 선교지에 가서 그가 감당했던 부분들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환경들 속에 하나님의 강권하여 이끄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를 향하여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기도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곧 토기장이로서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으로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부르심을 통하여 세상을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과 그 뜻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너희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라고 하는 그 전도의 그 핵심 단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변화된 삶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들은 네가 믿는 예수,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네 모습 속에 함께하고 있는 예수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애써 그 모습을 감추고 가리면서 복음만 믿으라고 한다면 그들이 믿겠냐.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짐으로 그들이 복음으로 사는 변화된 삶을 이끄는 그런 모습으로 전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더라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에클레시앙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뜻,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의 무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다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믿음으로 함께 가족들을 주 안에서 섬기고 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자리에 어떤 누구를 대하거나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 앞에 세우는 은혜의 자리가 될 그때까지 중단 없는 모습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그들을 섬겨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이 느껴지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르심의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려 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새 언약 안에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반응의 삶으로 인하여 모든 이들로 더불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실 수 있도록 사는 삶이 실제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정치인 중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 무역을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18세기 후반 당시 영국에서는 대서양 삼강 무역을 통해서 노예 무역이 거대한 경제 시스템이 되었답니다.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유럽으로 흑인 노예들을 잡아서 노예 무역을 이루는 것이 거대한 경제 구조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탕과 면화와 또 혹독한 환경에서 일하게 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 일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달이 되었었는데, 이 윌버포스는 1785년에 성경 공부와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찬양곡을 썼던 이 노예상 선장인 출신이었던 이 목사님을 통해서 권면을 받아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정치인으로서 의회에서 이 노예 무역이라고 하는 이 법을 폐지하도록 하는 그 법안을 만들어서 법안 통과를 하도록 하는 일을 이렇게 은혜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 영향력을 끼쳤던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사명은 자기가 이 노예 무역법을 폐지시키는 것에 자기 정치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1789년 처음으로 노예 무역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하원에 상정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부결되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 법이 통과되지를 못하고 수없이 좌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사망하기 직전인 1833년 7월 26일 하원에서 영국 전역의
노예제 폐지법이 통과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지 사흘 후에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숨을 거두게 됐는데요. 그가 20년 동안 의회 투쟁을 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사명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국회에 두신 목적은 바로 노예제 폐지를 위함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 윌버포스의 고백 속에 첫째 토기장이의 사명이 이 그르신 윌버포스가 정치인의 인생으로서 노예제 폐지를 향한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명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의 인내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20년 동안 법안이 상정되면 폐지되고 상정되면 폐지하고 반복된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향한 그 사명의 길, 노예법 폐지를 향해서 중단 없이 달려갔던 순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윌버포스의 토기장애와 인내의 순종의 어떤 그 의미를 되새김질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윌버포스가 사명으로 느꼈던 그 사명이 오늘 내게 주는 사명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 사명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내게 주셨을까? 세상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에게, 나는 예수 믿는 아빠로서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사명을 다할 것인가? 아내에게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 아빠에게, 엄마에게, 또 친구들에게, 형제들에게 어떻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부름의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의 답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일터와 가정에서 믿음을 지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권면의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수요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게 고백하고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온종일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다 보면 참 후회할 것이 많고 또 계속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일터와 가정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을 계속 반복하면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누구와의 만나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교제가 이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를 통하여 전해지는 은혜의 환경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모임이 있다, 무슨 모임이 있다, 무슨 모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에 원하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나를 오픈하고 그들에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꿈꾸는 소망의 그 비전이 있죠. 다니엘 아카데미 사역이 한국 교회의 젊은 거룩한 야성을 지닌 청년 지도자들을 발굴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들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주 안에서 바꾸고 세워가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 거룩한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사역이 되도록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네. 다니엘 아카데미가 단순히 욕심으로 구하는 비전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닌 그 비전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변함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와 다음 세대를 향한 공동체의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소속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사회 전반이 예수의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장악되어서 사회를 이끌고 바꾸어가는 리드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리더십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변화,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사는 변화, 그 변화를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비록 작지만 삶의 자리에서 그 리더십을 이끌어가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삶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내게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사명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한 절만 가지고 오늘 우리는 세 번째로 달려왔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마지막 결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믿고 순종하며 행하는 변화된 우리의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오늘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뜻을 이루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